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부터 먼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더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붙들어 주옵소서. 각 부서들 또 다음 세대 청년부 모든 각각의 장소들마다 각각의 위치들마다 하나님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의 상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형의 축복을 대신 받은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고요,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죽여버려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인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계획합니다. 다행인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떠납니다. 야곱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혼자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종일 혼자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던 길을 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혼자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드디어 잠자리에 누운 거죠.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 캄캄한 곳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아마 잠도 바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두렵고요, 걱정되고요. 그런데 종일토록 걸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잠이 겨우겨우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은 무척이나 가슴이 뛰고 무척이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인 것 같고 두렵고 외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손을 먼저 붙잡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닥다리를 내려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까?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귀에 박히도록 주셨던 말씀. 아마 야곱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도 많이 들은 말씀,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을 베개 삼아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이 말씀, 진짜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위한 거네요. 아마 그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무리 뻔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삭은 평생 들었던 이 뻔한 말씀이 정말로 살아났을 겁니다.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주된 흐름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시고요, 야곱과 그 다음 요셉과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상황을 먼저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곧 시작이요 완성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경을 열고 또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참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위로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위로하심의 약속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앞에 있는 목사가 평생을 가장 많이 해온 말들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믿음, 은혜, 기도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을 잘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도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자, 15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첫 번째,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진짜 혼자 있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혼자 누워 있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거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들었을까요? 외삼촌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는 거지? 가는 길에 혹시 나를 해치는 사람은 없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보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아,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세밀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자신에게 조금 더 세밀해지래요. 구체적이래요. 당신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한테 말한대요. 제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좀 상태가 좀 지금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면 구체적이고 정말 세밀하게 돼야 되는데 딱 한마디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좋아하는 거 알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만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28장에서 만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혼자 있지만 야곱에게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곳이 루스라는 지역이거든요. 살구나무란 뜻이에요. 그 살구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의미를 부여해요. 그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힘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빌려오면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상흔이 생겨났습니다. 상흔은 상처가 아물고 그것을 이겨낸 흔적을 뜻합니다. 이어령 씨 아십니까?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202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근데 이어령 씨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상흔이란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씀으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한 상흔을 가진 교회, 목회자, 신앙인이 많지 않다. 상처는 우리가 날마다 받는 것인데 상흔은 받은 상처를 극복한 모습이다.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상흔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위기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앞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상흔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만나시고요, 또 회복되시고요, 그 말씀의 상흔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특별히 말씀하셨으니 이 새벽에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우리 각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더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라위 선교 마무리 잘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등부 여름 캠프, 고등부 여름 캠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 여름 캠프, 또한 유치부 여름 캠프, 또 다음 주에 있을 유년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던 야곱, 정말로 혼자인 것 같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웠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닥다리를 내려 만나 주옵소서.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다리 내리고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시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위로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막연하게 대합니까? 기도할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을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날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밀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대전 중앙교회 70여 년 전에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캠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